기독교에 있어서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구원론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론이나 선교론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참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구원론으로 해석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걸 전도론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어느 목사를 닮았다나 구원은 기본이고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만 절대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전도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사도행전 8장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가장 근본인 전도의 뿌리, 거기에 신학이 먼저 문제다 이겁니다. 구원론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론이 잘못 정립되고서 전하는 전도는 선교는 그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잘못된 거를 그것이 마치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전함으로 해서 오히려 참 성경적 구원론이 전혀 전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마귀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먼저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된 것으로는 다른 어떤 것도 기독신앙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교주라고 할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기독교가 구원론은 차치해 놓고 선교가 절대다. 그건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론이 절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북박이로 계시하고 있는 1절의 강조점은 사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인 것처럼 복음서가 절대다 이겁니다.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지 못하고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그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복음서 신학이 전혀 없는, 그게 무슨 30억이냐 50억이라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이럴 수가 없어요. 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 실감해. 아예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 듣질 않아요, 아예. 심지어 아니 그 복음이 진리라면 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없냐? 마귀의 기준이지 그건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닙니다. 1절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흩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숫자가 채워지 많으면 그게 선교다. 그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선교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대로 선교는 이중적 선교다. 그런 거지 대뜸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한테 가서 전하는 게 그게 기독교 선교다. 그건 전혀 틀린 얘기다.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체인 아담 후손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중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중체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중 선교가 필수적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선교의 전도의 실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지난달 날에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빌립이 한 선교는 그것은 예비 선교다. 이중 선교에. 그리고 궁극적인 선교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이중 선교, 예비 선교와 본 선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 짧은 다섯 절로 한 달락으로 이룬 본문인데, 우선은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성경이 한 달락을 아주 짧은 단문으로 해놓으신 것은 단 한 자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치밀하게 정립하라는 뜻일 뿐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어렵죠. 해석이 짧을수록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명확한 신학을 정립해 주려는 의도다. 그래서 앞단락에서도 4절부터 8절밖에 안 되는 5절로 이중 선교의 신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정확하게, 그리고 본문은 기독신앙의 절대적인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석하는, 해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다른 주석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걸 참고를 항상 합니다만은 이 본문 주석은 영 방향이 전혀 딴판이에요. 우선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정했나, 그 점을 올바로 먼저 분별하시지 못하면은 이 본문 해석은 전혀 엉뚱해집니다. 피복음적인 해석이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주석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예표가 아니다. 그걸 얼마나 다른 것보다 굉장한 지면을 할인해서 하라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피복음으로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피복음은 구원 받은 게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도 이 마술사인 마고이인 이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13절에 이게 시각한 거죠. 지금 13절 들어온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피복음으로서는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기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선 본문의 시몬은 구원받은 쪽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구원받은 쪽으로 설정됐다,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점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성경 해석할 때 코끼리라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 시몬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전혀 틀려져요.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은 해석이 전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설교 정리하면서 제출하시는 것도 보면, 제가 보면 가장 문제는 본문이 말하는 핵심, 그 목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무슨 그냥 잔뜩 쓸데없는 말만 나열되어 있죠. 이분이 지금 본문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더라, 이게. 그럼 그건 해석이 다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시몬 코끼리부터 해야 돼요. 시몬 신학을 먼저 정립해야 본문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몬은 절대로 부정적인 시몬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다, 이게. 그부터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본문을 방향이 바르다, 이겁니다. 계속 정리해 가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왜 그러냐? 이 시몬이라는 고유명사를 썼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를 정리해 드리면서도 왜 나사로는 고유명사를 명기하면서 끝내 부자는 명기하지 않느냐? 부자가 지옥 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 아는 거지. 그 가족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유명사 쓰지 않는다. 첫째, 고유명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은 현장에서 지옥 가는 거로 가시적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고유명사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째, 고유명사를 썼냐 안 썼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시몬이라고 몇 번씩 더군다나 강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법칙으로 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빌립의 전도를 들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지금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해 막. 헬라어는 똑같은 피스토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그 피스티오와 밥티조고, 또 이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피스티오, 밥티조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전심으로 쫓아갔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공생 때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쫓느냐 안 쫓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빌립을 전심으로 쫓았대. 이것은 절대로 부정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씌운 사람이야. 그런데 계속 마귀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귀신도 안 쓰고 다이모니아나 이런 걸 쓰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술사, 마고예요. 마고이는
마태복음 2장에 주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마고입니다. 거기서는 박사로 번역해서. 그래서 굳이 지금 본문은 시몬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도록,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지금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은 귀신 씌고 구원 못 받고 뭐 더군다나 무슨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그 후에 엄청나게 핍박했고 이런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시몬을 지금 설정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성으로 시작해요. 성이 어떤 의미로 강조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앞단락에서 8절에 성으로 끝났는데 그건 그냥 성이 아니에요. 무슨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인데 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이중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인 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선택한 건 이중체 강조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조해 놓고서 시몬을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시몬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냐? 시몬이라는 자연인과 마고의 능력이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중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칭 큰 자다. 그 자칭 큰 자라는 말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중체다 이게. 그러므로 지금 본문을 지금 설정해 놓으신 두 번째 그 이 시몬의 신학은, 시몬은 겉에는 뱁새지만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가 기름 부음 받은 아담 후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은 그건 마귀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로서의 이중체죠. 세 번째로 생각하실 문제는 본문은 지금 5절밖에 안 되는데, 물론 13절에 뭐 빌립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5절 중에 4절이 전부 이 시몬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 마고인, 마귀 씌은 시몬이 본 단락의 주인공이에요. 주제입니다. 오히려 빌립은 조연이야. 이것도 바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전도에 있어서. 근데 본문은 빌립이 아니라 바로 시몬을 주제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설정해 놨다.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이런 경우를 주제로 설정해 놓은 성경을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시몬을 강조하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이제 시몬 신학을 여기까지 정립하셨으면 본문의 의도는 마고의 시몬이에요. 자연인 시몬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고의 신학을, 시몬을 먼저 정립해야 되겠다. 그럼 이 마고의 시몬이 왜 이렇게 절대냐? 빌립의 선교는 뭐가, 사명이 뭐라고요? 그런 사도들의 선교의 예비야.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마고의 시몬은 빌립 선교의 예비자다 이겁니다. 그럼 뭘 보시면 아냐? 지금 보시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강조점이?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있는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거지 이게 보이는 뭐가 아니야. 근데 그것을 지금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냐 이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미리 지금 이 마고의 시몬이 예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고의 시몬의 사역이 빌립 사역을 예비한 것이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전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영적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건 뭐 대뜸 가서 얘기해서 누가 뭐 그 말 듣더니 믿고 침례받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의 이 마고의 시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빌립 선교의 예비자다. 그렇게 설정해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역 자체가 빌립 선교를 예비해오는 사역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런 예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빌립이 전도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러고선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고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다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귀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대해봐서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걸 강조하느냐? 이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귀 있는 사람. 아니 지금 이 이 시몬이 빌립의 사역을 예비한 거는 좋아.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이 씌었는데도 귀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깜짝 놀랄 정도야.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들어. 여러분 자신은 다 귀신 씌었다고 생각 안 해. 그래도 여러분들을 뭐 제가 설교 그러면 다 듣는 줄 아세요? 지금 다 듣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보면 거의 다 잘못 들어. 여러분 설교 정리한 거 보면 아주 가슴을 치겠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듣지 안 들어요. 이거부터 잘 모르시면 큰일 나.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주 감탄해.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씌었다. 그렇게 마고이로 표현을 하면서도 듣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분별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자기가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들어. 아니요. 내 생명운동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보면은 전문가일수록 안 돼. 전문가는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 전 정말 놀래 이 사람. 더 놀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지금 마술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표적을 행한 거죠.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고 이를 게 없는 거야. 이게 마땅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빌립이 하는 걸 보고서는 믿고 지배를 받았을 뿐이 아니라 자세히 지금 봤다는 게 13절에 그게 아니에요. 데오레오예요. 전심으로 그냥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면 이래요. 나는 지금 표적을 행하는 은사가 하나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이 10됐다. 그렇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 뿐만 아니에요. 이런 은사를 자기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분은 다 그래. 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사람 자신 어떠냐? 저는 은사자들이 겸손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저한테 형님 하던 친구가 제가 목사 된 년에 어디서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다 이거지. 형님, 아니 능력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이래.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겸손해지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보면 저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사실은 회개합니다, 제가. 요 근래 뭐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세미나도 저 그냥 시작할 때 골치다 그랬는데 아주 제가 회개했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야. 지난주죠. 지난주에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 아니 뭐 목사고 그래서 아주 또 죽겠고 그랬더니 제가 회개했어요. 겉에 봐가지고선 무슨 날탱이고 겉에 봐서 겸손하고 그건 전혀 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마고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 어딜 들춰도 찰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뭐 찾아도 그냥 뭐 저는 베냐민 중에 가장 작고 무슨 마구에 숨어 있고 그러다가 왕 되고 나서는 지가 능력이고 지가 큰 자 돼가지고 겸손한 사람 난 못 봤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왜 하필이면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귀가 씌인 마고이 이 시몬으로 지금 정립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그럴까? 이 점을 우선 짧지만은 이게 워낙 어렵고 중요하니까 방향을 다시 똑바로 수정해 가면서 정립해 가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 이 마고이 시몬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영성신학을 정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고이는 영밖에 강조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한 발짝 더 생각하실 것은 영성신학이구나. 영성신학도 어떻게 영성신학이냐? 지금 이 마고이인 시몬으로 빌립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귀로 성령, 영적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정립해야 정확하다. 긍정적이 아니라 그 점을 이제 염두에 주시고
이 마고의 시몬으로 정립하는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마고의 시몬이라는 말은 마귀지 성령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다 이제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귀인 마고의 시몬이 성령의 사역자인 빌립 사역의 예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신학을 웬만큼 정립해 가지고서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마귀와 성령은 동역자다. 그렇게 보면 시몬과 빌립도 동역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립할 문제는 먼저 이 예비자인 마고의 시몬이 먼저 정립을 하고서 해야 성령 사역자인 빌립이 그걸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먼저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할 때는 성령 역사의 예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야. 여러분 신앙에 이건 보통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 때 성령의 역사를 예비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이것은 내 생명운동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저희가 방역법을 범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건 곧 성령의 역사를 예비하는 거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마고의 시몬으로 정립하는 영성신학은 구절은 이래요. 구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고의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걸 보고 다 놀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인 시몬도 13절에 보면은 놀래요. 뭐로 놀래요? 빌립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죠? 그 무엇을 정립해 주려고 그러냐? 이번엔 영은 제일 초점은 어디 있냐? 선과 악이 아니야.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건 사실 신이죠. 마귀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24절을 해석할 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에 근본은 능력이다. 그래서 그 율신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의 제일이 뭐냐? 전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건 능력이야. 선도 악도 능력이 다 문제다. 사랑도 미움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인간의 심령이죠. 영으로 보면 심령의 능력이, 영의 능력이 인간의 심령보다 뭐가 능력이 더 커? 이 시몬이야, 마귀야. 그걸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능력보다 뭐가 더 커요? 성령의 빌립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영성신학의 초점은 능력이요. 능력은 인간의 심령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그 행하신 마술을 보고 놀랬다는 게 X 시스템이에요. 똑같이 빌립이 시몬이 13절에 빌립을 보고 놀랬다는 것도 능력이죠. 아시겠어요? 실제로 능력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게 또 X 시스템입니다. 능력이 절대다. 영성신학에. 세 번째는 지금 이래요. 굳이 자꾸 마고의 시모냐. 그러고서 10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뭐로 놀라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시몬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뭐를 보고 놀래요? 능력이다.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영은 실체다 이겁니다. 지금 굳이 자꾸 이 마귀, 실제 내용은 마귀인데 그것을 보이는 마고의 시몬으로 하는 의도는 영은 초월적 존재고 불가시적 존재지만 실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도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표현이 나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그냥 귀신으로 바뀌어. 이해되시죠? 그 의도는 뭐예요? 영이 실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 알려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을 사단아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절대로 유신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관념이에요. 제가 보면 여러분 다 관념과 실제는 이불은 줄줄이 해.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영이 실체로 믿냐 이게 실체로. 그러면 세상이 전혀 틀려.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내 생명 운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은 내 생명 운동 하시면서 이건 정말 영은 실체다. 그게 안 된 사람은 그건 구육교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 생명 운동은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어. 안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저는 의학적 불치병이 내 생명 운동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 왜 그래요? 영과 육이 초월적 영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병도 치료 못하는 경우가 없어. 그건 영이 실체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저는 내 생명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독감 예방주사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게. 산책도 안 한다 겁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중추신경, 육의 중추신경과 결합되어 있는 영의 중추신경은 영이에요, 영.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도 고수준밖에 못해. 가장 완전한 백신과 가장 완전한 치료는 내 생명 운동밖에 없어. 그건 절대 없어.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다 마스크도 안 쓰고 또 막 딱딱 붙여 앉아서 창문 닫아놓고 예배드려요. 물론 여러분 내 생명 운동을 제대로 안 한 분은 마스크 써야죠. 근데 단 한 명도, 아니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6교회도 단 한 명도 코로나 감염자 없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립한 거로는 코로나 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육체가 중요한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드려요.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구유보호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의 실체를 정립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귀가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또 능력 문제다. 조금이라도 능력 때문에도 제가 영적 능력이면 육적으로는 건 아무리 해봐도 그건 따라올 수가 없어. 그뿐이 아니라 그게 실체다. 이런 것의 의도는 왜 그러세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론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구원론은 단일체 구원론이냐 이중체 구원론의 문제예요. 근본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2번씩이나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가 세례가 다시 침례가 됐자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부러 침례를 주라고 그러신 것처럼 그건 구원론의 문제예요. 구원론의 예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구원론이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문제죠. 우선 그 본문은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계속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중체고, 마고이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시몬이라는 사람과 마귀가 합해진 이중체고, 또 빌립의 그 행하는 걸 보고 표적을 보고 놀랬다 그러는 것도 그건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중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중체는 바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기준이요 이런 육체 안에 초월적인 능력인 영이 있다. 그게 이중체죠. 육과 혼의 관계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초월적 영의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 운동은 그것은 육신으로는 치료 못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잉태될 때도 중추신경이 제일 원인으로 게시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중체냐 단일체의 문제다. 이 세례는 침례냐 세례냐 침례는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 세례 구원론이냐 침례 구원론이냐 그런 논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체 구원론과 단일체 구원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보통 같으면 예수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주님의 이름이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강조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더하기 그리스도예요. 인간 예수와 메시아 하나님이 결합되어 있는 이중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는 이름이에요.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구원론의 정립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중체냐 단일체냐, 단일체는 뭐 이따 더 정리할 문제입니다만 그건 세례론이고, 이중체는 이중구원의 이중선교의 침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부활. 세례는 물 뿌리고 그냥 몸 씻는 거니까.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피복음적으로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오면 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하잖아요. 세례 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 피복음자들이 시몬 해석에 애를 먹는 거는 아니 믿고 세례를 보면 이건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믿고 세례를 보고 요 다음 달락에 봐도 이 지금 시몬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본문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므온도 믿고 지금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선 세례론으로 하면 구원 받은 거냐 못 받았냐 알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런데 시므온이 지금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믿고 세례 받은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지금 시므온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는 이 물침례와 물세례, 물침례의 신학으로 구원론의 명확한 선, 이건 피복음을 미리 딱 보고 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마고의 시몬을 강조해서 그래가지고 시몬으로 영성신학을 정립해주고 이번에는 또 침례신학을 정립해주고 그러면 이중체를 정립해준 거예요. 그러면 구원론의 이중체, 영성신학의 궁극적인 건 뭘 정립해야 될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피복음의 육신의 죄를 문제, 피복음의 구원론과 성령 침례 구원론으로는 뭐를 정립해야 명확하게 성령 침례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론으로 확정되겠냐 이게. 네? 여러분 그거를 생각 안 하시면은 본문이 왜 마고의 시몬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그 생각할 시를 며칠 시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소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건 뭐냐면 지금 시몬으로 설정한 궁극적인 것은 원죄 신학을 원죄. 이해되십니까? 왜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원죄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서 보이도록 한 게 누구예요? 마고의 시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지금 정립하는 신학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그 원죄 신학을 뭐로 정립하느냐? 침례 신학으로 정립해요. 물침례 신학으로. 구조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침례를 2번 한 것도 제 눈은 그래. 물세례와 물침례 신학을 정립해야 원죄 신학을 정립한다. 그런 본문의 구조다. 그래서 먼저 물세례 신학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물세례 구원론은 어떤 거예요? 물세례는 예수 피로 우리 죄 사함, 죄를 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단일체의 자범죄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지난번에도 세미나를 받는 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알아주는 신학대학과 대학원 다 하고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에서 10년 이상 부목을 하셨다는 분인데 그분이 세미나를 받도 이러시던데요. 세례는 안 되겠네요. 그 사람 세례파야. 세례는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듣고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냐면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의 보혈론이라는 건 예수님은 이중체로 보는 게 아니다. 제가 이단된 게 뭔데요? 예수가 이중체이라고 삼일체가 그래서 몸뚱아리가 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단된 거 아니에요. 피복음은 단일체여 자범죄의 문제다. 그래서 피로 내 죄를 씻는다. 이 무릇 모든 예식은 뭐 침례냐 세례냐, 세례냐 침례냐는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면 그 예식은 그것의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보이도록. 마치 장례식과 결혼식이 다른 것처럼. 따라서 지금 우선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세례 구원 놓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죄는 자범죄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세례의 가장 완전한 표본인 천주교의 면죄부는 뭐예요? 자범죄 값을 지불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세례 구원이라는 것은 자범죄의 육신이요 세상 구원인데 성경은 천국 구원을 자꾸 얘기하니까 세례받고 무슨 천국 간대 이건 사기치는 거야. 저는 그건 절대 아니다. 육신의 죄 사함 받으면 그게 육신과 세상 구원이지 왜 천국이냐?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지 그냥. 그걸 저는 관념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물침례 신학입니다. 물침례 신학은 지금까지 정립한 것처럼 이중체다. 그리고 이중체에 왜 이중체요, 이중선교요, 이중구원은 바로 원죄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준 것 구원이지 십자가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묵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표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피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표라는 게 세례야.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리는 게 아니다. 절대로 세례가 아니다. 겁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물침례의 의미는 물에 들어갈 때 육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성령 침례 구원 이중구원이기 때문에 이중체 우리가 아담 후손의 이중체니까 예수님도 이중체로 오셔서 그래서 이중선교가 절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죄를 정립해야 돼요. 원죄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중체의 구원론, 이 성령 침례 구원론은 그건 허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아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마귀의 말 두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게 마귀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느냐 먹고 나서 떠나느냐 그 논리를 세미나 때 정립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원죄의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보이도록 끌어낸 게 누구냐 하면은 마고의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죄 쪽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으니까 마귀로 안 하고 시몬을 했다. 마고를 했다. 이제 그러고 보시면 이제 본문이 얼마나 원죄론에 초점을 맞췄는지 알 수 있어요. 9절 보시면은 9절에
전부터 있었대. 이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빌립이 오니까 있어.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전부터를 강조해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왜 없다 겁니다. 다 원죄다. 마귀가 안에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마귀의 시몬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에요. 오랫동안이야. 히카이노스 크로노스예요. 계속 마귀 아담 후손으로 원죄다 이겁니다. 그걸 아주 정말 더 놀라게 한 것은 10절에 보시면은 그 청종하죠. 능력을 보고 청종했다고 그래. 또 11절에 보면은 그 마고이를 청종했다고 그래. 마고이를. 그렇죠? 11절에. 근데 그 청정했다고 번역된,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프로스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전부터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전부터 마고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죄 신학을 전하는 게 완전하다는 걸 이해되시죠? 그런데 번역자들은 다 피복음이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거야. 원죄가 실제가 아니면은 그건 전혀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하셨냐면 마거의 시몬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 마거의 시몬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 구원론에 있어서는 원죄가 절대다. 원죄론이 정립하기 전에 그건 절대로 성령 침례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귀가 예비해놔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게 만약에 물침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아셔야 돼. 물침례면 사마리아 사람도 단일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시몬도 단일체야. 그런데 믿고 침례를 받아. 그러면 그 물세례, 믿고 세례 받았으면 아니 단일체의 육신의 죄를 다 씻었어. 그럼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세례 구원은 아니다. 왜냐? 지금 본문에서 똑같이 마고의 시몬도 세례를 받았는데 마고의 세례는 요 다음 달에도 보면 여전히 구원 못 받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믿고 침례를 받다가 끝나면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마고의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물세례, 피복음으로는 절대 그건 성경적 구원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물세례가 아니고 물침례입니다. 믿고 물침례를 받았다라는 논리죠. 그것은 이중체인 사마리아 사람 또 믿고 침례를 받았고 또 이 지금 마고의 시몬도 이중체예요.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침례로 지금 침례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믿고 침례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구원 받은 거죠. 또 아니 제가 침례 교단에서 실제로 그래. 뭐냐면은 말은 침례식을 하지만은 구원론은 뭐예요? 여전히 피복음이에요.
이따 이제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침례로 해석해도 지금 마고인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믿고 침례를 받은 거는 여전히 마고이 시몬이 빌립을 예비한 것처럼 믿고 침례를 받은 것도 뭐예요?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예비다. 그냥 성령 침례가 되는 게 아니야. 믿고 다 깨닫고 인격적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비한 침례는 예수의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아시죠? 그것은 제가 정립해, 뭐예요? 먼저 주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몇 말이 못되어 너희가 뭐로 한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물침례다. 물침례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고의 시몬이는 뭘 예비를 한 거냐면 빌립에게 물침례를 받을 수 있게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근데 빌립이 또 예비한 건 뭐예요? 사도들의 성령 침례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구원론은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원죄이기 때문에 물침례나 물세례나 물침례 다 아니고 오직 내 영보다 능력이 더 많은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침례만이 유일한 성경적 구원이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고도 휴거 못하면 그건 안 돼요. 종말은 절대로 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정말 육체를 부인하시고 물침례죠.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받으셔서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휴거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자리에 잔치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저희 심령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악함을 하시고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이제 저 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빌립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종말에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권속들,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